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하나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나타나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오해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 용서에 대한 조건적인 이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내가 용서받는 조건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하는 것, 이 용서를 신앙의 짐이 되게 하고 또 무거운 책임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이 6장 이 12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두려움, 이것을 하나의 책임, 신앙적인 율법적인 책임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오해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두려움 혹은 그 부담감이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신앙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책임이 되고 짐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번째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공로의 대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행위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도 생각하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을 만큼 뭔가 했기 때문이고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공로가 있다면 예수님의 공로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중에 거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때, 전혀 용서받을 자격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그 공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용서해야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율법의 의 차원에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개념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개념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요,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의미대로 하면 빚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빚진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빚진다. 이 빚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그 번역본들, 영어 번역본들 같은 성경들을 보면 이 단어를 빚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 sin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debt, 빚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원적인 의미보다는 결국 그 빚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 죄를 의미한다 하는 의미에서 죄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빚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같은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 표적을 빗나갔다 하는 뜻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잘못 맞추는 것, 그것이 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을 걷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그것이 바로 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리해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채무를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빚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채무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이 이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용서하다 하는 이 단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적인 의미는 떠나보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놓아주다, 탕감하다.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그것이 곧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서는 그저 죄를 잠시 잊어버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면제해 주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갖지 않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라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책임에서 자유케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바로 그 기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그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편해지고 그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내용에 보면 한 비유가 있죠. 뭐 제목을 붙인다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용서하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 개인적인 어떤 정결함,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서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어떤 특정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귐, 그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그 관계, 그 교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향하여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결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신 그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가? 세 가지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우리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나 개인적인 어떤 죄책감을 해소하는 그 단계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시고 온전한 믿음에 거하고 싶으시다면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 우리 혹시 마음속에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이것만은 안 돼,
누구는 용서하지 못해.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된 새로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를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잘 실감이 안 가시죠? 1데나리온은 건장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게 1데나리온이죠.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다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품삯으로 받은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모으면 6,000데나리온은 16년 동안 모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16년 모으면 16년의 품삯을 모으면 6,000데나리온이 되죠. 그러면 그게 1달란트라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인가 생각해 보니까 16만 년을 모아야 돼요. 16만 년. 뭐 어떤 분은 이것을 현재적인 의미로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만 년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16만 년을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을 수 없는 16만 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일 정도의 품삯을 그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일 품삯은 조금 기다려주면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는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 탕감해줘도 충분한 것을 탕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용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다. 용서하는 것이 쉬운 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쌓아둘 때가 많아요.
말로는 용서하는데 쌓아둘 때,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용서해 줄게, 다음에 그러지 마라 그러고 다음번에 좀 비슷한 일 하면 너 왜 또 그래? 그래요. 그거는 용서한 게 아니라 쌓아두고 있는 것이지.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 우리가 좀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용서가 가능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용서하는 삶, 용서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탕감해 주시고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해야 될 그 벌을 그저 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가 받아야 될 정죄를 하지 않는 것, 그 정도로 끝납니다. 우리의 용서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조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면서도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증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기도, 용서하는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사여구를 하고 그저 열심을 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기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의 깨끗한 마음이 아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그 제물을 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교제를 나누고 와서 예배하라. 다시 제물을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이 아닌,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 10층쯤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보면 저같이 키 작은 사람, 우리 여기 키 크신 집사님들, 성도님들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좀 작은 키인데 키가 어떻게 되냐면 2m 좀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다 2m 안 되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볼 때 난 의인 같아요. 저는 죄인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하죠.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저 나는 의인이고 저는 죄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그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자녀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형제가 불화한 것만큼 불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6장의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저 단순히 내가 좀 불편하니까 내 죄가 용서받아야지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심령적으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그 천국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때,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